오늘도 각 가정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20절 이전에는 좀 중복된 지난주하고 내용이 겹쳐져서 스킵하고요. 오늘 20절부터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누군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아론의 족보를 따라 제사장을 세워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 왕족인 후손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말을 잘 억셉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 이 말이 쉽게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살아왔던 과거,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들이 오늘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완전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설계하셨는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준과 다른 율법과 다른 어떤 종교적인 생활들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맹세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려면 어디에 찾아야 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하는 땅이 아닌, 귀신 섬기는 그 땅이 아닌 예수님이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와이프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과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내가 네게 독자 이삭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 이삭이란 말 안 했죠. 독자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요 내가 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늙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내 말고 지금 다른 족속 중에 애가 하나인데 쟤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걔 말고 네 몸에서 직접 날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속자가 된다. 그래 놓고 밖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저 별과 같이 수많은 이 숫자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지난주에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맹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긍휼을 여겨주시고 죄 없다고 감싸주는 것만이 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의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최고인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나 이 당시에 구약의 유대인들이랑 뭐의 싸움이냐? 행하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지. 왜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줬지 않냐? 이거와 믿음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지. 이 두 개의 싸움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맹세라는 말은 너희들이 맹세해봤자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은 네 마음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들 말로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맹세해서 내가 하는 게 그게 확실하다는 거지.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고, 이 의로움 속에 불의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덮어지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 이 믿음의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이 바꿔줘요. 계속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 그게 정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이것을 누리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본인 자신이 눌려요. 본인 자신이 계속 자기 기준으로, 자기 행위 기준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시원하게 말을 못 해줘요. 내가 인생을 시원하게 자신있게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들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 땅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내가 뭘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어떻게 정해지냐? 지금은 뭐 변호사 써가지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사인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발전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속 체결은 어떻게 하냐? 동물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쪼개요. 쪼개서 반을 나눠서 서로 통과합니다. 이렇게 양쪽이 서로 쌍방이 통과를 해요. 통과한단 말은 뭐냐?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동물처럼 죽겠다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너 약속했던 거 어기냐? 너 동물처럼 이렇게 죽어 하는 게 바로 시그니처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약속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물들 가져와. 동물들 가져오는데 전부 다 쪼개.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더라. 레위기의 비둘기는 쪼갤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비둘기는 돈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하게 놔둡니다. 그래 놓고 서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도 통과하고 아브라함도 통과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는데 보니까 한쪽만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횃불이 일어나서 나와서 동물의 사체를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통과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선악과 언약을 체결해놓고 너희들이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더니 인간들이 도대체 작품이 안 나와요. 행위의 언약을 걸어놨더니 지킬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의 어기도 내가 책임질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죄책감,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맹세라는 것은 말이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맹세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맹세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왕 앞에 신하들이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에게 이렇게 나 맹세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 왕에게 맹세합니다. 왕이 뭐 부하들한테 와가지고 맹세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자기가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뭐 인간에게는 해봤자 안 돼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계속 사람 탓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랬거든요. 그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못 알아들으면 자기 자책감과 저 사람의 잘못과 계속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고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네가 잘못해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잘못할 일은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 유태교에 있던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 복음이 깊이 안 들어오니까 이걸 계속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그 사람 자신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제사 본인을 위해서 지내야 되고 또 그 사람은 영원히 될 수도 없고 한 80살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네, 또 20년밖에 못해요, 제사장직을. 율법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거죠. 또 설사 이 율법의 제도가 있기 전에도 인간의 죄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고 했던 것은 그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완전함을 오기 위해서 상징하는 거지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맹세로 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 일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선계가 돼요. 아들을 놓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로 된 제사장. 예. 그 말은 뭐죠? 인간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분은 누구시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이분은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일반 제사장들은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거 가지고는 인간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원샷 all everyone으로 적용되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타로 전체를 커버하는 그게 필요한 거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터 키가 있어야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문을 다 열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 문 키도 구하고 저 문 키도 구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예. 다른 건물 들어가면 또 키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마스터 키가 있어야 돼요. 마스터 키. 어떤 인생에 닥친 것도 마스터 키 하나로 다 열어가는 거죠. 우리의 어떤 문제도 이 마스터 키 하나로 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미래 문제, 과거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 연약한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의사 가지고는 안 된다며. 된다 하더라도 한 부분이 되는 거지 그 가지고는 모든 것을 열 수는 없다는 거죠. 마스터 키. 한 번에 끝내는 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데 너희들이 깊이 안 믿네 보니까. 부분적으로 믿네. 깊이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모든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이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 행위의 죄, 도둑질한 죄, 남한테 말로써 상처 준 죄, 뭐 간음한 죄, 이거는 나타나는 행위의 죄고요. 그 이전의 죄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가
이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행위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라 하면 이 행위에 대한 회개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회개가 있어야 근원적으로 이 행위가 고쳐지고, 그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맹세로 인간의 행위 때마다 인간의 뉘우치는 것을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구나.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 키가 있는데 이 키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분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70년 동안 살다가 하는 그 제사장 가지고 안 된다. 영원한 제사장이요. 이분은 24절, 25절에 보니까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분은 항상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 우리에게는 뭐죠? 24시 항상 이런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뭐 아침에 양 들고 가가지고 말이지 잡아주고 그거 가지고는 불편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또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뭡니까?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들 자신도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항상 계시는 그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분이라야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입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부활하면서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기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힘입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이름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부분적으로 뭐 어떤 경우에 육신적인 거나 될 수가 있는데 완전하게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허물을 덮어주시고 허물에 대해서 항상 중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인맥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분 한 분으로 돼요.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게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걸로 채워야 되겠죠. 그것도 열심히 채워야 되겠죠. 그것도 성실하게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싸우면서 채워야 되겠죠. 다투면서 채워야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충분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자신만만하죠.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일으켜주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 약속만 제대로 안 지켜도 원수관계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겁니다. 뭐 결혼을 하는데 뭐 평생 동안 어떻게 한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한 3일 지나면은 또 막 싸웁니다. 인간이 그래요. 싸우다가 뭐 꽃다발 매일 한 꽃다발 하나씩 갖다 주다가 한 3일 살고 나면은 후회됩니다. 왜 갖다 줬지? 그 말은 뭐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볼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굴 믿었냐? 그 허상을 믿은 거지.
나타나는 좋은 모양만 기억하고 저 정도만 있으면 평생 같이 갈 수 있겠다. 왜 그게 허물이 보이냐?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도록 요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완전함을 믿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로 가냐? 완전한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이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길이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길이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는 길입니다. 이걸 알고요. 세상에 나가는 사람은 뭡니까? 이거 한 분으로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왜냐? 자기 이름을 계속 알릴 사람이거든. 예?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 허물 때문에 나를 자책해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나를 자책하고 나라는 걸 계속 드러내요. 나는 안 되구나 안 되구나 저 사람도 안 되구나 안 되구나 예수 이름 없고 사람만 계속 부각시켜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니까 불신자들 쳐다보니까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못 누리면 계속 자기 부족함을 계속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예수님 어디 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생겨도 예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나쁜 일 생겨도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부족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힘을 빌어서 또 인도받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그분 붙잡으면 되니까. 그분 붙잡으면 하나님 오늘도 오케이. 우리의 바른 행위를 가지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케이. 그걸로 의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어떻게 되냐?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신분, 권세가 딱 있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 같으면 왜 내가 이러냐? 하나님이 내 것이 내 말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겁니다. 문제될 거 없죠.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나님 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꿔야 되죠. 너무 불필요한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에게 돈을 한 10,000불을 준다. 부모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린애가 10,000불을 달라면 10,000불을 주겠어요? 10,000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키드냅 돼요. 그렇죠? 납치당한다고요. 돈 뺏기면서 다친다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릇이 안 되는데 많은 걸 주면은 우리가 다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애에게는 어린애에게 맞는 1불 가지고 키드냅 하는 사람 없습니다. 1불 가지고 가서 사탕 사 먹으면 돼요. 딱 맞아요, 그게. 근데 어른에게 1불을 준다. 어른 행색할 수 없죠. 차를 몰아야 되고, 때로는 비행기도 타야 되고, 때로는 집도 구해야 되고, 때로는 자녀도 양육해야 되는데 1불을 준다? 아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란 말이죠.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실제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게 필요한 것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건 다 막으세요.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애들은 부모의 수준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부모가 말이죠, 벤츠를 타면 애들은 벤츠 같이 타는 거죠. 애가 뭐 벤츠를 자기가 돈을 벌어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 자가 비행기가 있다. 애도 같이 타는 거예요. 지가 돈 벌어서 탄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뭐 땅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땅에 지금 자동차 타고 갈 수준이 아니고 지금 우주선으로 날아가는 걸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땅의 것 가지고 싸워요. 차 타고 가다가 트래픽 걸리면 짜증내고 말이죠. 우리 수준은 지금 저 하늘에 가 있는데, 지금 우주선은 막 날아다니는데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말이죠. 이걸요 우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 가지고는요 시시하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가지고 그냥 달라면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 하늘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달라니까 계속 양보하잖아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대로 약속대로 항상 하나님이 서포트할 거니까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대제사장,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다른 제사장 가지고는 합당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합당한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의 니드하고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하고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필요는 돈으로도 안 돼요. 영원히 항상 계속 우리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계속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분이라야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길이 뭐냐? 무한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신데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죠? 끊임없는 무한대의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데,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 무한대이시고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이분을 믿을 때 그제서야 인간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끝이 없는 저분과 내가 끝이 없는 욕심을 가진 이 성품하고 서로 맞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맞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계가 있는 가지고는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돈을 수백조 가지고 있어 안 돼요, 이게. 인간은 대통령이 돼도 안 차요, 이게. 왜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야 그때야 일단락딱 되는 겁니다. 이제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영원한 존재라서 그래요. 70년 80년 살고 끝날 존재 같으면 그냥 돈 있으면 충분하게 되는데,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내 편이구나, 영원하신 분의 나는 자녀구나, 이게 들어올 때 인간은 희한하게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랬습니까? 이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 보냈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과 지옥 권세에 잡혀있는 문제. 이거는 돈으로도 성공으로 인품으로 인격으로 해결 안 돼요. 윤리 도덕으로 해결 안 돼요. 어떤 돈을 가지고 벌어서 하나님께 패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는 길만이, 또 부활하셔야만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족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시작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만들 때 인간 단독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끼워
이게 조합을 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졌느니라. 우리의 머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졌느니라. 감춰졌단 말은 뭐죠? 안 보여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 의지할 거 없고요, 환경 탓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보화도 캐내고, 그 안에서 여러분 공부의 지혜도 캐내고, 그 안에서 미래의 길도 여시고, 그 안에서 과거에 살아온 답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분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 그 한 분으로 인생 끝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그 사람은, 그분은 서론이고 우리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 그리스도로 오신 약속, 신약의 약속, 그리스도로 오신 약속, 한 분으로 끝내는 거예요. 왜냐? 그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하니까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과거에는 이 율법의 행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영원하신 분이 오케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줘야만이 그때 인간은 안도의 한숨을 돌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율법을 행하고 지키려고. 안 돼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뭐죠? 내가 지금까지 익히고 배우고 했던 것은 모든 것을 배설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 바울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돌로 치는데 자기가 보증을 썼다니까요. 저놈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거 이단이다 저거. 저거는 돌로 맞아도 싼 놈이야. 불과 몇 달 전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에 완전 미쳐버렸어요. 미쳤단 말은 뭐죠? 온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전이 오히려, 그전이 비정상적이었고요. 비정상적에서 이제 온전하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재판을 할 때, 야, 너 예수에 미쳐있구나 하니까, 총독각하, 당신도 내가 이 손에 수갑차고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 이 세상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고 누려야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을 써야 되지. 돈 처박아 놓고 맨날 배고프고 하면 되겠어요? 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써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란 걸 써야 되잖아요. 우리 현장의 모든 삶에 그걸 갖다 적용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7장 26절에 보니까, 자, 이분은 말이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이분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럼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것도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미국에만 있으면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말씀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들면 어떻게 되냐? 건들면 걔가 다쳐요. 그 성전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냐? 안 되잖아요. 예수님 쪽팔리잖아요. 그 배 안 고프게 만들어져요. 성전이 인격이 더러우면 어떡하냐? 더러워도 사실 상관없는데 쪽팔리잖아요. 그래서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인격을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더러워도 괜찮은데,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계속 올바른 게 있으면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 성전을 모독하면 안 돼요. 성전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성전에요 마약을 찌르고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성전에 왜 마약을 찌릅니까? 성전에다가 뭐 칼을 그리고 문신 새기고 뭐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거? 뭔가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 막 새기고 머리 뒤통수에 새기고 막 새기더라고 보니까. 그 성전을 그럴 필요 없어요. 성전을 여러분 이게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꾸는 겁니다. 자, 그분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26, 20절에 완전해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한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에게 지식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어디 가면 골목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골목길 만든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막히면 어디로 뚫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공부하는 학생도 그 공부 학문이 어디서 나왔냐? 학문이 그 자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만들었고 자연은 하나님 만드는데 그 안에는 지식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지식을 준다니까. 그 머리 안 좋은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얻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지. 성령은 와 있는데 계속 자기 머리 의지하고 한계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를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주죠.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네. 그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빨라요. 그게. 욕하면 여러분들이요 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신분이 와 있는 것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사용. 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 자꾸 누리고 사람만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누리냐 이 말이죠. 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 흑암이 결박돼 버려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흑암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나와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워킹을 해버려요. 성령이 빛으로 워킹 해버리면 어둠, 사탄, 귀신 다 결박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빛이, 영적인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이 기도로서 계속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 받을 때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는 직접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마음을 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땅의 수준은 뭐죠? 직접 가서 만나서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하늘의 수준은 여기서 앉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수준을, 땅에 사는데 땅의 수준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은 땅에 잡히게 돼 있어요. 땅에 내가 살지만 하늘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두고 온 가정, 산업, 여러 분야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의 수준입니다. 땅의 수준은 뭐죠? 말로 설득해. 내가 설득해야 돼요. 하늘의 수준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요?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바운더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미 정부의 배경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쳐다볼 거 없어요. 그냥 이 땅은 살려야 될 땅이지 의지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완전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서포트를 받습니다. 자, 이제는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 아무나 못해요. 도둑놈은 도둑놈 낳는 제자 만들고, 선생은 선생 되는 제자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딱 생깁니다.
내가 법조인인데 법조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딱 숨겨져 있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로 한 분으로 그냥 끝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안 맞거든. 이 한계에 있는 걸 가지고는 자기가 안 맞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제서 인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표정은 그렇게 안 보여요. 간절하게 안 보입니다. 아주 교만하게 보이고 자기는 인생 다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것을 누가 내게 말해주지 않냐. 이 완전한 것이 뭔가 있을 텐데 교회 다녀도 못 들어보면은 계속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는 뭐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를 대신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한국 대사가 미국에 오면 어떡합니까? 너는 대통령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네 이야기 전하지 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보험도 갖다 주고 뭐 애들 자녀 대학 뭐까지 다 서포트해줘요. 왜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직분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가는데 하나님 볼 때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얘를 프로모션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시켜가지고 일을 계속하게 해야 되겠다. 안 돼. 얘를 오너로 시켜야 되겠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왜냐하면 애굽 전체에 이걸 알리려면 어떡합니까? 얘를 프로모션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땅의 수준을 가지고 프로모션 하려고 경쟁하고 싸우고요. 그건 땅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수준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어디요? 237 전 세계까지.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인생은 뭐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살리는 여러분 직업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마귀는 이걸 절대 모르게 만들어요. 어디로요? 내 개인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개인에게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없는 것에 온 거기 때문에 결론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계속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제자 삼는다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아무리 해보세요. 이게 인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프로모션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은 인업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되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럴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은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돈으로 차겠어요? 공부로 차겠어요? 영원한 존재, 공부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으로만 인간이 차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줬다. 생명의 복,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다. 그것이 들어와야 인간은 그제서 이제야 안심이 되고 이제야 세상이 흔들렸던 것들이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생육하고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뭐죠? 이 생명을 계속 전달해서 제자가 생기고 생명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중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정복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정복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 정보를 본인이 정복당했어요. 징기스칸이 세상을 정복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옆에 동료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어요. 인간은 정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움직여야만 정복이 되는 거죠. 돈도 정복되고요. 환경도 정복되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다윗은 힘이 없어요. 다윗의 정신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직분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복해버린 거지. 내가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 오더라도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이미 부족해져 버렸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인간이 완전해지려고 종교로 행위로 노력으로 막 완전함을 하는데 한 명도 완전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령으로 오셔서 이걸 의지하고 인도를 받고 여기에 역사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완전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맹세라고 해야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맹세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공로 가지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걸어서 그 증거로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완전하게 믿어야만 인간이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덜 떨어지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봐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맹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에게 항상 예수가 필요하며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에게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